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열리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돌지붕과 창문 발코니와 골목길 어귀와 돌담길 사이의 공터들마다 초막들이 세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다양한 초막들이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성전문이 열리면 제사장들이 황금 항아리를 메고 나온다 그랬죠. 그걸 메고 어디까지요? 실로암 면목까지 행진해 가서 그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돌아왔던 퍼레이드가 열렸죠. 7일 내내 벌어지는 이 퍼레이드는, 이 이벤트는 순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자, 그럼 성전에 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문을 통과할 때에 탑 위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쇼페르라고 하는 나팔을 붑니다. 뿌뿌뿌 3번을 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이 굉장히 크죠. 제단을 이렇게 한 바퀴 그 물을 짊어진 채로 빙 돕니다. 그때는요, 제단을 돌 때 성전의 발코니에 나와 있던 찬양대가, 다 레위 사람들이죠. 찬양대가 할례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시편 후반부에 있는 찬양들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순례자들도요, 한쪽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파리가 달려있는 버드나무나 이런 나뭇가지를 들고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요. 또 한쪽에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열매를 들고 있어요. 이거를요, 두 손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또 물을 은대접에 다시 따라요. 그리고 대접을 들고 가서 제단에다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 것도 예배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전제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예수양기교회의 15주년을 축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손 이렇게 들면서 이 순례자들처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3번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양기교회 15주년을 축하합시다.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외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면 기쁨이 우리 공동체를 채우면서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성전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던 성전의 경찰들, 성전의 경비병들이었어요. 31절과 32절 보시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아멘.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예수님 때문에 수군거림이 커지는 걸 보고 옳았구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의 물축제는 광야의 사막에서 물 없이 죽어가던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물을 솟게 해서 살려주신 은혜를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물 없는 사막을 걷던 우리를, 물의 목마름을 물을 채워주셨던 은혜. 이걸 축하하는 이런 생명의 축제의 현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죽일 음모를, 그것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에 따르느라 바짝 긴장한 채 출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러지 맙시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사실 있죠. 삶의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왔으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 설립 15주년 이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삶의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미움 다투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는 45절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는 그때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던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33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아멘. 우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곧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이 잠시는요 이제 6개월 남은 거예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또 잠시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35절 보시죠.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백성이 된 거지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와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열린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린 열린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건가? 우리가 기대하고 들었고 이해하려고 했었고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깨닫고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갇혀버렸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도 이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걸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5분이 계셨어요. 다 좋은 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자들은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마음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열린 마음으로 이런 다양한 유동성,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상하게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마음을 닫았더라고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을 전공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도 공자님 사상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날 이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 사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공자님의 삼강오륜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데요. 삼강오륜에 담겨있는 임금님과 신하의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아이와 어른들의 이야기, 이게 다 내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공자님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거를 설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지금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이 하나 빠졌네요. 이분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통치자와 백성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이와 어른 사이에 공자님이 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빠졌냐는 거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 이분에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인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죽음을 겪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셨는가 라는 걸 설명한 걸 듣고요. 이분이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들어눕고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셔요. 이분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날은 다시는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불과 6개월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막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은 물의 축제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못에 물을 들여다가 제단에 붙는 퍼레이드가 열렸고 사람들은 행진하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웃고 떠들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제를 끝낼 시간이었죠. 온 성을 장식했던 초막들도 철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 다 내게 와서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서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축제는 끝났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축제는 일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물을 뿌려대면서 웃고 떠들면서 생활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축제가 끝나면 다시 생활로 돌아가야죠. 이제 집에 가서 또 돈 걱정을 해야 되고 다시 노동을 해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감정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직 상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요, 유치원 아이들 붙잡고 물어봐도요,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디 가서 목을 축일 수 있냐는 거죠. 축제 기간에는 목마른지도 모른 채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일 축제를 벌일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술을 그렇게 매일 마셨죠. 퇴근길에 저녁마다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현실이 괴로우니까 술에 취해서 딴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은 현실의 목마름을 잊기 위해서 게임의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술을 끊고 게임도 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사실 인생의 목마름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물을 마셨어도 또 목마르잖아요.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하는 거죠. 하나를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또 오고 또 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시골 출신으로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때 이분이 서울에 내 몸 누일 만한 방 한 칸만 있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럼 너무 좋겠다. 이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월세집 방 한 칸 잘 마련했을 때는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공동 화장실 말고 개인 화장실이 있는 그런 방을 얻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주택 말고 아파트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말고 강남 가면 좋겠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저희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촌놈이 서울 와서 성공하겠다고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나서는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이제 목마르지 않대요. 삶의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목마르지는 않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예수님도 목말랐던 적이 많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길을 통과하여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들어가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컵만 떠서 주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물가에는 여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레박은 소지품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레박이 없어요. 이 여인은 두레박이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인에게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그만큼 목마르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진짜 목마름, 진짜 타는 듯한 갈증은 이 여인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불태워버리는 갈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여자도 나름 인생의 갈등을 달래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갔죠.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바싹 말라버린 그런 목마름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영혼이 적셔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의 명절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예수양기교회 15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영혼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이라도 말은 말일 뿐인데 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달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39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들 속에 말씀을 타고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의 우물이 되어주십니다. 첫째로 하시는 게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크게 보면 역할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데요. 첫 번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곁에 딱 붙어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도 삶의 부대낌 속에서 잊어버리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아플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고쳐주고 힘을 주고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문제에 지지 않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된 걸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깨지고 다칠 때도 있고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우물이신 예수의 말씀이 펑펑 솟아나서 철철 흘러넘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